오늘 새벽에 주실 말씀은 스바냐서 3장 9절로 마지막 절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9절로 20절까지 구약성경 1308페이지쯤 되겠네요. 9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나눌 들어가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을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남은 자를 향한 전능자의 사랑, 남은 자를 향한 전능자의 사랑,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새벽의 권청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주일, 월, 화, 수, 목 5일 동안 구약이 39권 아닙니까? 36번째 성경인 스바냐서를 함께 묵상을 쭉 해왔어요. 내일부터는 신약의 골로새서를 보게 됩니다.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숨기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바냐서 2장 3절을 기초로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뭐를 얻는다고 하셨습니까? 숨김을 얻는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스바냐 이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는 자다 이런 뜻이죠.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 숨기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어디서 숨기신다라는 의미일까요? 1장 2장 쭉 보시면은 분노의 날, 멸망의 날, 멸절의 날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기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 3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3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게 되는 그때 유다 족속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되리라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긍휼이잖아요. 불쌍히 여길 긍자에다가 실제로 돕는다라는 휼자죠. 불쌍히 여겨 구원시켜 주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죠. 그들을
심판하는 건 맞습니다. 죄를 따라. 근데 심판 이후에 다시금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제 쭉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7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뭐 하시느냐 봤더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조를 해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또 정결케 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도구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이제 기억하고 본문을 읽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심판을 하시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런 구절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 본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따라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그 심판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전체적으로 유다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론적인 구원을 다룬 내용인데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특히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성취하실 회복과 구원을 묘사하고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전능하신 구원자로 임재하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난, 가난, 질병, 절망, 슬픔과 심지어는 사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나아가서 세상에서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라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녹여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는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남은 자가 아닙니까? 남은 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습니다. 듣는데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서 악에서 떠난 공의, 겸손을 구현하는 자들을 남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겨두실 자들은 누구인지를 보니까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남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 존재인가 라고 봤더니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남은 자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식 속에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도 말씀하시기를 야야야 너희들 언제까지 그래 젖만 먹을 거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젖은 누가 먹는 겁니까? 장성한 자가 먹는 게 아니고 아가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의 말씀, 즉 단단한 식물은 누구 거라고요?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성한 자들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안 받아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는 은혜를 우리가 안 받아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는다는 거죠. 또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하루에도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은혜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간헐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에 투입된 영적 전사인데, 거듭남으로서 영적 전투에 투입된 전사가 되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헐적인 은혜로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 간헐적인 은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저 교육자에게 뭔가를 맡기고 싶은데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요구에 부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물질의 문제도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문제도 있고, 불투명한 미래의 문제도 있고요. 이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참 하나님이 희한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도 그렇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게 우리의 거듭남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거치니까 간헐적인 은혜, 우리가 무슨 필요하고 필요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간헐적인 은혜만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느냐?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인 은혜를 넘어서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이 진짜 믿음, 이것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의 터널 같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느냐 말입니다. 가만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 내려놓고 그 어둠의 터널로 들어오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터널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한 단계의 믿음의 단계를 주신다는 거죠. 왜? 그 고통과 고난을 통과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한 터널 같은 거, 잠깐 100m의 터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쑥 지나오는 거예요. 1km의 터널도 깜깜한데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고 잡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다고요? 쭉 가는 겁니다. 그냥 쭉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필요하실 때, 즉 끊임없는 영적인 접붙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속적인 교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 간헐적인 은혜가 아니라 그럼 어디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계속적인 은혜를 위해서 결국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 그 자리에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계속적인 은혜가 우리를 접붙이게 되는 것,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30년 동안 신앙생활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계속 신앙을 쌓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자녀들 집에 간 겁니다. 그 가서 3일 동안 기도도 못하고 새벽 기도를 못 깨우고 이렇게 된 겁니다.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기도를 쉬지 않았는데 3일을 쉬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30년 동안 쌓아온 영적 이 민감성이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쉬었더니 우리의 본능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쌓아왔던 이 민감성이 많이 쑥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다시 올라가려면 3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계속적인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본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늘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우리 본능은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세상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본능도 그렇게 자꾸 은혜에 반하는 그런 길을 가도록 우리를 만들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자의 인생을 살아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면하실까? 그게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7절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베푸실 누구라 했습니까? 전능자다. 전부 다 가능하단 말이죠. 못하는 게 없단 말 아닙니까? 전부 다 가능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어떻게 해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자가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말입니까? 결국은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20절에서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봤더니 포로에서 돌이키신다. 우리가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사슬에 많이 포로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만히 영적인 세계로 눈이 띄어서 보이면은 이 사슬되어 있는 게 많이 포로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돌이키신다. 그리고 그들이 천하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헐적인 은혜로 끝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을 위해서 못 박히신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치라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죽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기도의 목적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인데 믿음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배가 고프면 울어버리는 거예요. 막 우는 거죠. 왜? 밥 달라고. 근데 내가 배가 고파도 진짜 성숙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학생만 돼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식사하셨습니까? 내가 배가 고픈데도 먼저 누굴 찾는 겁니까? 부모님, 어르신들을 찾고 어르신들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걸 선택하는 걸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선이 있지만 그 선 중에서도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 라는 걸 하나님의 입장에 되어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자꾸 우리가 엎조려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숙한 자가 되고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터널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결국에는 남는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성숙한 자가 되는 거죠. 견딜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도 수만 번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은혜를 대처할 수 있도록 변명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악한 영들이. 은혜를 대체하도록, 그러니까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이것도 괜찮겠지. 남들도 그렇게 하던데. 라는 식으로 변명을 만들고 변호하도록 해서 내 안에 은혜를 실제로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불상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조하신 대로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저를 사용해 주셔야 되지. 혹이라도 내 본능과 세상이 요구하는 악한 영들이 요구하는 은혜 같지만 은혜가 아닌 결론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사랑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청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은혜 밖으로 내몰지 마시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의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있사오니 계속적인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계속적인 은혜의 자리에서 계속적인 영적인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붙잡아 주셔야만이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절망과 낭망이 찾아와도 그것을 가뿐하게
그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의 본성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은혜로 살아내는 존귀한 권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필요가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먼저냐라고 저울질을 할 때에 세상의 것을 먼저 요구하고 변명하고 변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때도 너무나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독생자를 못 받게 하시고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수만 번의 은혜를 하루에도 끊임없이 계속적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남은 인생 가운데 은혜 밖에 사는 자가 아니라 계속적인 은혜를 통하여 전능자를 기쁘게 하고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